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혹시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영화는 1999년도에 개봉을 해서 이 서울 기준 관객 70만 명 정도가 본 영화입니다. 이 당시로는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영화 중에 하나죠. 이 사진 장면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패러디가 될 정도로 인기를 많이 얻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두 인물이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싸움을 담은 장면이지요.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각오로 있는 힘껏 싸워 이 싸움을 하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엄청 무서운 상상이지만 만약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날 죽이도록 둘까요? 아니면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막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을 막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죽이기까지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존 오웬의 죄죽임을 통해서 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부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벌한 제목을 이 설교 제목으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 오웬은 신자는 죄 죽이는 일을 일상적 의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죄를 죽이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는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에 이 내재하는,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존 오웬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죽여라. 너희는 날마다 죄를 죽여라.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죄 죽이는 일을 하루도 멈추지 마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을 살게 될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실을 맺는 나무를 가만히 그 자리에 심겨 있는 상태로 두어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는 더 크고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성도인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더 훌륭하고 멋있는 신자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 바울의 경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뜻은 나는 날마다 그 일을 한다. 내 평생의 의무이다. 곧 이 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직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은혜, 계시, 복, 권세 등에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 그 모든 일을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죽이는 의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 죽이는 것이 왜 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죄하는 죄는 항상 존재하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내죄하는 죄는 항상 존재하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거나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결코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지금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디 함께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명백하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자신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매우 교만한 자이며 이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이고 또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대한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분명히 죄가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재하는 죄를 죽여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무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원수가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그 원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재하는 죄는 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 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태여 죄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매우 기민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무척이나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는 절대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서 도덕적인 모든 행위 가운데서 악을 범하게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는 죄는 항상 활동하고 항상 잉태하며 항상 미혹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죄가 이토록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 여러분, 누가 과연 자기는 하자가 없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그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것 같아서 뭐 괜찮겠지 라고 하는 순간 죄는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시에 죄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부수려고 하지요.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외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걱정과 염려들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시국에 여러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항상 외출을 할 때에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나오고 나서 이거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왔네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내일은 꼭 챙겨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떤 일이 반복됩니까? 아이고, 또 안 가지고 나왔네, 내일 챙겨야지. 이러한 결심이 매일매일 반복되지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는 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영적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이고 끈질기고 활동이 강한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서 어찌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영적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살벌하게 덤벼드는 이 죄를 인식하시고 그 안에서 든든히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재하는 죄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영혼을 파괴하는 죄들을 일으키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 죄가 일으키는 일과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해요. 죄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에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죄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온건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 이거 춤이야,
아유, 이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속임을 통해서 마음의 발을 내디디면 끊임없이 역사할 그 영역들을 확보하고 차츰 강도를 높여가며 계속해서 그의 영역을 펼쳐나가지요. 여러분, 낙타코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이 주인과 낙타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이 너무 더우니까 주인이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텐트를 이렇게 쳐요. 텐트 아래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주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조금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눈을 떠보니 이 텐트 안으로 낙타 코가 요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래, 너도 더울 테니까 그래, 코 정도는 내가 들어오는 거를 용납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또 낌새가 이상해요. 눈을 떠보니 낙타가 이제는 머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차 낙타가 목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마지막 꼬리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텐트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이야기의 낙타와 같이 활동을 합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려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영역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왕자에 앉아 있어야 계실 그 하나님까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의도예요. 그렇게 죄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지향합니다. 단계적으로 완고하게 만들어 이 확고한 영혼의 영역을 통해서 이 영혼을 부려먹으며 결과적으로는 이 영혼이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오직 악을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죄를 죽이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끔찍한 이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네 번째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무시할 때에는요, 두려운 결과가 주어지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마땅히 우리들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새사람이 깨끗해지고 새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죄를 죽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져 버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간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은혜가 시들어 버립니다. 욕심은 번성하게 되고 마음의 상태는 완악하게 변하게 되죠.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두려운 일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죄는 우리 안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뼈가 쇠하고 사람은 상처가 생기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할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두려운 결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마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모두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정제를 사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들을 미리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쇠약함과 병의 나약함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으며 두려운 결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 바르게 자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거룩한 행위를 막아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영적 순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이 온전하게 내디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죄를 반대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자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꼭 죄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음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음 경험한 그 회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낮아진 마음으로 인해 죄를 반대하며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날마다 치열하게 죄와 전쟁하시고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를 죽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죄를 죽이시고 승리하심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